오늘 본문은 요셉의 언전 사건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언약의 도구로서 재형성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도덕적 교훈이나 가족 사화가 아니라 창세기 전반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시련을 통한 정화, 계속적 사랑, 그리고 공동체적 회복의 패턴을 엄격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지, 땅, 복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정체성 형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와 상식, 형제 사랑이 내면에서 점검처럼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전 사건은 그 내면의 점검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이며 가나안의 기근, 애굽의 곡식, 형리의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목적 없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심판을 위한 덫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울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언자는 고대 애굽에서 점치는 도구로 여겨졌으나 본문에서는 형제들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제 언전을 둘러싼 사건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며 그들의 죄책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3절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금 도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새 계략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돈을 형들의 자루에 다시 넣게 합니다. 1절에서 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와는 자세히 가르쳐 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지금 그의 청지기에게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돈으로 번역된 케세프는 직역하면 은입니다. 화폐가 조조되어 사용되지 않았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은이 화폐 대신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각 형제들의 자루에 은을 몰래 넣도록 한 이유는 그 은을 빌미로 그의 형제들을 모두 붙잡아 둘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죄악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여 진실한 해결을 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요셉이 그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진실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정략된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남아있어 자신과 형제로서의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잔으로 번역된 가비아는 술을 따르는 잔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제이유와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가비아는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의 꿈속에서 등장했던 잔처럼 대개 술잔을 가리키는 코스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가비아는 고대 애굽인들이 물을 부어 점을 칠 때 사용한 특별한 용도의 잔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그들이 자루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4에서 12절은 형제들이 부득이 변망덕한 도적으로 몰리는 내용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형제들을 쫓아가 형제들에게 은전을 훔친 것을 책망합니다.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의 표현은 후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대답하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내용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주셨던 선한 계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의 의미도 포함이 되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점 쳤다는 것은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다고 보기보다는 그의 형제들이 가져간 은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훔친 자의 생명과 남은 자의 자유를 걸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돈을 가져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가져온 사람이 다시 잔을 훔치게 가겠느냐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또한 9절에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 상호간의 깊은 신뢰감 내지는 일치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뤄볼 때 현재 이들은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당시 즉 도단 사건 때 있었던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계속되는 역경들을 통하여 보다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될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은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4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은 타인을 상하게 하던 과거에서 자신을 찢는 해계로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해계는 종종 애도행위, 즉 옷을 찢음과 기한, 돌아옴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공동체적 차원의 회개가 전개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피 묻힌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으나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폭력이 타인의 옷을 찢는 행위였다면 회개는 자기의 옷을 찢는 고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는 심판과 구원 모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자는 형제들에게 내가 베냐민을 위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또다시 동생을 버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곧 책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은잔 사건은 구약 전체의 언약 이야기 속에서 심판과 자극을 통한 공동체 회복의 장치로 기능하고 신약에서는 그 패턴이 그리스도가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신까 교회의 구원의 잔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잔이 비추던 심판의 잔은 결국 겟세마네에서 주께서 아버지의 잔을 친히 받으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대신 마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은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형제사랑과 책임의 윤리로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잔의 순간으로 이끌집니다. 억울해 보이는 검정과 예기치 않는 시험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